근데 그 목사님도 보시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다시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공부한 지 오늘이 이제 13번째 강의예요. 빠르다.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네.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온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 나누면 이제 고대사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우리가 야곱,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 부르미에 대해서 이제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 부르시어서 그와 이제 약속을 체결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문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15장. 네. 12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여러분이 나눠서 좀 두 절씩 읽으시고 20절, 21절 함께 읽어도 되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수업 창세기 13강 아브라함과의 언약.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는 장면을 살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 믿음이에요. 그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언약신앙, 이렇게.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아주 본질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 신앙, 말씀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제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근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라는 건 우리가 다 이제 아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다. 말씀을 따랐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뵀죠.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요. 첫째는 땅에 관한 약속.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두 번째 뭐죠? 그 땅에 가서 땅만 얻는 게 아니라 아들. 후손. 근데 이 아들이 한 명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후손들 전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나중에 언약에 보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15장에 또 주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들 후손을 할 때 보통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를 써서 the se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후손, 그 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도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더독 하면은 그 개 한 마리 특정한 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개 전체를 가르치죠. 그렇죠. 네. 대표 단수라 그래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한 후손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 연관된 전체 민족을 가르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온 이스라엘이 여기에 포함되고 동시에 그 온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단 한 사람을 가르쳐요. 네. 그러면 이 단 한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그 외에 한 사람을 가르친다 그럴 때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네.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아들에 관한 약속을 줬다라는 네.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깨달아진 부분일 것인데 주권 언약이라고 해요. 주권. 이 세 가지 보면 땅은 국토, 네. 네. 국민, 국민. 그리고 이제 주권이에요. 주권. 이게 나라의 세 요소거든요. 네. 맞아요. 아, 참. 국가의 딱 맞아 형성의 세 떨어지네. 요소. 아무리 땅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상실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죠. 네. 네. 그때 2천만 조선 민중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그죠? 네. 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대로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뭘 뺏겼죠? 주권. 주권을 뺏겼죠. 통치권이라는 게 다스릴 수 있는 힘, 통치권. 그래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국가라는 건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그들의 국민을 통해서 스스로 정부가 구성되어지고 다스린다. 다른 민족이 다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국가의 요소인데, 자, 고대 사회는 한 민족이나 한 국가 공동체가 주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처럼 유엔을 통해서 주권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국가의 통치권, 자치권은 유엔이 인정하잖아요. 고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들 센 나라? 그렇지. 그 당시엔 유엔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주 강대국이 네.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서 독립국가임을 인정해주면 독립국가가 되는 거고 인정 안 해주면 와서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국 같은 경우 헤롯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어디서 인정받느냐? 로마 원로원에 가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어떤 귀인이 먼 곳에 가서 왕위를 얻으려 할 때 여행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당시 헤롯이 로마 원로원에 가서 왕권을 획득하고 오는 과정, 인정받는 과정 통치권을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도 비유를 하셨는데 고대의 이 약소 국가들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아야 독립국가가 됩니다. 네.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로부터 주변에 강대국들이 애굽, 네. 나일강 남쪽에 아주 있었고요.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그쪽에 소위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아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국 두 국가들이 있었고 이런 나라들과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독립국가를 인정받은 이제 주권이 되는 거였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즉은 가나안에 세워졌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네.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에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 둘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봉신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요. 이제 군주국하고 주권국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신하가 되는 그 봉신국 사이에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해서 국가의 주권을 인정받을 때 이제 고대 이것이 성립되는 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오늘 성경 12장 3절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네. 두 국가가 동맹 관계가 되면 네. 이 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를 다른 나라 쳐들어오면 내가 너를 똑같이 공격할 것이고 네. 똑같이 징치할 것이다. 네. 요런 표현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할 것이다 라는 축복과 저주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종주권 계약의 그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 당시 BC 18세기, 20세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외교 문서들이 발견되어지는데 거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표현을 써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국가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독특한 거죠. 네.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주권의 통치권을 누구로부터 인정받았느냐? 애굽이나 다른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국토 국민의 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는 주권이 어디서부터 인정을 받아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 왕도 아니고 하나님. 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루어가는 이 국가는 주변의 제국들과 다르다. 인간의 왕국과 다르다. 그 본질이 자체가. 시작이 다르네요. 뭐를 반영하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반영하는 국가.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그렇죠. 영어 좀 하는데? 킹덤 오브 갓. 저도 몰랐어요. 제일 좀. 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 말씀이라는 게. 말씀의 내용이 하나의 나라다. 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12장 4절이 보여줍니다. 네. 이것을 그냥 구약 맥락에서만 이해할 뿐 아니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네. 8절부터 10절 여러분 찾아보시죠. 네. 보면은 신약에서 이 부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성을 알았습니다. 10절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했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성, 시티죠. 고대의 시티는 다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국으로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국가를 바라보고 나아갔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갈대우를 떠났던 것은 뭐를 내다보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갔다. 이게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항상 신약에서 구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딱 보고 봐야 관점이 정확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으로 나갔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나 개인의 어떤 축복이나 뭐 이런 개인의 그 성취나 이런 거와 연관된 약속이 아니었고 그 이상의 약속인데 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 배경이 뭐였느냐? 바벨론이었어요. 바벨탑. 그러니까 인간의 제국, 그 오만함, 그 타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셨지만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대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세상의 군주들이 다스렸던 그 인간의 왕국, 소위 제국이 이상이 아니다.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군주국가 형태로 나중에 이제 완성되어졌는데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네. 공동체가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누구한테 한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잡고 네. 말씀 따라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한 관점을 갖고 있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 왕국은 땅이나 국민도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인 것은 국가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가 통치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권에 이제 초점을 둬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다스림,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이런 용어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네.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개념인데 이 언약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크게 3번에 걸쳐서 직접 체험합니다. 주변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냐? 나이 78세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네. 맨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내게 줄 땅이다 하니까 그곳에서 첫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곳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땅을 웬만하면 떠날 수가 없죠.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직 초기 단계에서 그런지 쉽게 포기하고 떠나요. 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얼떨떨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일단 가자.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이제 그곳에 있는 강대한 주권자 바로한테 네. 꽉 사로잡히는 그 통치권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얻는데 어떤 일이었죠? 아내를 빼앗기죠. 네. 자,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한다. 네. 이게 그대로 일어난 것이 바로 12장에 이 나타난 바로 사건이죠. 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죠?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죠. 네. 아브라함은 약속 안 지켰어요. 네. 맞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가 놀라가지고 금은 보물을 다 주고 제발 나가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의 축복을 받으면서 나오는 모습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후에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아브라함이 나온 다음에 조카 롯이 어디 가서 살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유가 뭐죠? 거기가 거기는 너무 윤택- 화려하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애굽의 들판과 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군요. 그런 게 무슨 소리냐면 그쪽에 강이 네.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려는 강이 그쪽에 아주 좋았다고. 네. 미혹하고 지금 같은 사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주 기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뭐
딱 보니까 애굽에 방불한 땅이다. 그래서 그쪽을 머물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제 안 흔들리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산지로. 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좀 이제 믿음이 생겨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의 약속의 땅을 딱 바라보고 지키고 서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이 롯에게 큰 일이 생겼죠. 네. 이 당시 이제 바벨론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어요. 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생겼어요. 네. 이 사람이 신흥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조공을 받고 하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데 새 왕이 나왔다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도시들이 조공을 안 바친 거야. 그돌라오멜이 화가 났어요. 내가 이제 본때를 보여야 다른 나라에 다 떨면서 조공을 바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연합군을 결성해서 14장에 보니까 네.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네. 또 고대 유명한 국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14장 1절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4개국 연합군이 이제 2절에 보니까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빌사와 아드마왕 스보이왕 세메베가 벨라고 소아왕과 싸우니라. 자, 이렇게 두 연합국가가 네. 전쟁이 붙었어요. 누가 깨졌죠? 소돔 연합군이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전부 다 전쟁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포함됐죠? 소돔 땅이 애굽 땅과 같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머물렀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네. 이 거대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자기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가? 이게 아주 놀라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죠. 14장 14절 보실까요? 네. 15절 16절까지 세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륙했음을 듣고 집에서 거느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생편 호박가마에 따라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와, 대단하다. 네, 318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이야.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바벨론 연합군을 네. 격파를 해서 다 이겨요. 그러면 318명의 거기는 굉장히 많은 인원수일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야, 근데 승리를. 쳐가지고 잡혀갔던 전쟁 포로들은 다 풀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군동에 모든 임금들과 모든 부족장들, 수많은 이 대상들, 유목민들이 다 듣게 된 전설적인 승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막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습니다. 중군동에서. 아무도 그를 무시 못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무서운 전투력을 가진 인물로 부각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는데 이게 누구의 힘으로 이긴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설명해 준 사람이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10분의 1을 주었다. 11조. 네. 11조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준 십계명 시내산 사건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면 이건 이제 종교적인 신앙의 표현으로서 드린 11조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고대의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을 보면은 이게 율법에 의한 게 아니죠. 네. 그럼 이 당시에 이것은
고대 중근동의 간섭부에 따라서 11조는 세금이었어요. 내가 누구의 통치 밑에 있다는 걸 고백할 때 그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여러분 각근세, 소득세 내는 거 그게 11조예요. 네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누구한테 드렸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렇죠.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왕들,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다 모였거든요. 네.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소모라 연합군 패배했던 연합군 왕들이 다 돌아왔고 그 가족 자식이 다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대환영 행사를 보냈는데 그때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살렘이라는 도시국가에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재정일치사회에 이 멜기세덱이 탁 나타나서 그 당시에 그 중고등의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 도시국가의 지도자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고대 여호와의 전쟁의 특별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 나중에 여리고성 공격할 때나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인정하시고 개입하실 때 전쟁 선지자가 꼭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쳐요. 내 대적을 오늘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붙이셨느니라는 건 과거형으로 다 선포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쓴다는 것은 너무나도 성취될 게 확실할 땐 과거형으로. 이미 끝났다. 게임 끝이라는 게임 거구나. 그렇죠. 게임 끝. 이게 이제 선지자적 과거라는 히브리어 용법인데 딱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전쟁 선지자가 주로 그렇게 표현하거든. 오늘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면 그 전쟁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와 하면은 공격으로 나가면서 실제로 이겨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을 멜기세덱이 썼다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318명이 그돌라오물의 연합군을 격퇴시킨 이 사건은 사실은 아브라함 개인의 힘이나 그 318명의 무력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 이걸 임마누엘 원리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놈을 저주한다. 너를 공격하는 놈은 나도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해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인간은 그렇게 부침이 있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한결같아. 약속을. 그치. 약속의 성취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한테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인간의 약속에 대한 자세가 좀 어긋나도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셔서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 진짜. 이게 이제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나 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좋아. 너무 좋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섰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 국민, 또 국토, 주권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 넘어가기 전에 14장에서는 아주 위대한 실천 하나 하셨죠? 그돌라오므로 격파하셨습니다. 자, 이제 15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탁 나타나세요. 환상 중에.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와 상급. 이거는 그 앞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죠. 방패. 그돌라오므의 싸움과에서 너를 지키는 방패. 큰 상급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다 물질을 가져가는데 안 가져요.
내가 너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안 가져요. 네. 하나님 감동받으신 거. 오, 봐라, 아브라함. 안 받네. 사람의 손으로 소리 안 한다. 하나님 거로 도는 거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다 신발 매는 끈 하나도 안 갖겠다. 딱 그래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제일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나타나셔서 야, 네가 소돔왕이 주는 그 모든 재물을 안 받았는데 내가 친히 너의 상급이 돼주겠다. 감동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와. 쓸만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어요. 이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 입이 쑥 나가죠. 뭐 합니까? 방패야 상급이시라도 나 자식이 없는데. 그치. 나이를 먹었는데 약속대로 주권 언약은 실천되어지고 땅도 받는데 자식이 없어. 네. 맞아. 하나의 약속이 이게 싹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든 게 고대는 양자법이 있어요. 네. 양자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도 있으니까 내 다메섹 사람 출신인 다메섹인인 자기 종의 이름을 탁 대가면서 그 사람이 내 양자가 돼서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하고 묻죠. 15장 2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미 정돈했어 내가. 안 주시니까 다메섹으로 하겠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겠다. 딱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칭찬으로 내려와서 봤더니 아니야. 입이 쑥 나와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려고 밤에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세요. 자,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5절 보세요. 5절,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막의 밤하늘 얼마나 별이 창창하다. 그치, 엄청나죠. 그거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화 안 내세요. 얘 쓸만한데 아직도 2%가 부족하구나. 그래가지고 2% 채워주려고 그 믿음 온전케 하려고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 별을 보면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다시 6절 유명한 기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기만 했어요. 믿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간주하셨다. 실제 의롭지 못해도 의롭다고 법률적 선포를 하셔요. 이게 법정적 선언이거든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무죄하고 재판장이 마지막 때리면 죄 없어지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의인이 아니어도 의롭다고 쾅쾅쾅 하나님 도장 찍는 순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 근데 우리도 좀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맞나 내가 맨날 이렇게 사는데 하지만 이미 하나님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는 순간에 그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일상생활 상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걸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종교개혁의 구호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이제 로마서 바울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걸 바로 이 기절에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강에서 좀 자세히 할 거니까 그래서 띄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의식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서 쫙 벌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쪼개서 벌려놨어요. 그랬더니 밤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까지만. 자, 짐승이 쫙 쪼개져서 사체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타는 횃불이 한밤중에 그 사이를 싹 지나갔어요. 네. 아이고, 굉장히 묘한 이야기죠. 네. 이런 걸 죽음과 저주의 맹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고대 방식으로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약속을 하시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고대 인간의 군주들끼리 언약의식을 행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의식하는 그 행사, 의식 중에 하나가 재물을 쫙 쪼개놓고 네. 언약 당사자가 그걸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처럼 될 것이다. 그래요. 이걸 저주와 죽음의 맹세라는 거예요. 네. 그걸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처럼 그걸 하셨다. 야, 완전. 그래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아주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의식을 행하셨어요. 네. 이 의식이 완성된 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지. 네. 이 고대 언약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기절 한 기절 있어요. 한 개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22절에 보면 네. 34장 18절 한번 보세요. 네. 예레미야서 34장 18절. 예, 1108쪽. 8쪽. 예. 17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터지게 하게 하시며 송아지를 불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레위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먹게 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급하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포위하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잠시 이제 애굽 왕하고 싸우러 군대를 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한숨 돌렸거든.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노예 해방시킨 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도로 잡아들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노예 해방시키겠다고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짐승의 송아지를 딱 쪼개놓고 이스라엘 왕, 고관, 대장, 내시, 황관을 모든 권력들 다 지나가면서 우리 노예 해방하겠습니다 맹세했어. 근데 곧바로 마음이 바뀐 거야. 도로 잡아들였어. 맹세를 어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언약을 행했는데 네. 안 지켜? 네. 너희가 그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칼에 딱 조각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또 피기 전에 자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뽑힘을 당해서 장님이 돼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 이게 고대 언약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유대 왕들은 똑같이 약속해놓고 안 지켰지만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기 살을 찢으신 주님. 그래서 성찬은 뭐죠? 자기의 살을 찢으심, 떡으로 찢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약속하시면서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네. 세 요소를 이루겠다. 네. 쪼갠 짐승 사이로 스스로 지나가시며 고대 임금들처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언약에 대한 네. 믿음이었다 이거죠. 언약 신앙, 믿음이란 거지. 독특한 특징이었죠. 네. 쪼갠 짐승새로 지나가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네, 마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교훈이 엄청 많아요. 그러게요. 네. 진짜.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는 또, 진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렇게 또, 그렇게 참 비참하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믿어야지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약간의 기대나 이런 대가를 바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더 이렇게 축복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 우리 뒤에 하나님 백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 모습 보니까 진짜 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잘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막 고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약속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신 걸 언제 믿기만 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게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또 해주시잖아. 눈높이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안 믿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안 믿으면 우리가 정말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을 탓하지 말고 정말 이 찬양의 말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승리한다는 걸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믿고 그 노래 한번 나아갑시다. 하면서 그럴까요? 나가죠. 네. 권사님보다. 이기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요? 1번 내가 목마르다. 2번 다 이루었다. 3번 보라 내 어머니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